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에서 물론 중요한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은 먼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그런 선택과 신앙에 대한 선택은 따지고 보면 한 타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눕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눕기서 앞에 사사기가 있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흉년도 있고 또한 이때 풍년도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풍년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흉년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덜한데요. 충격을 안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살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충격이 오면은 감당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흉년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은 농사 흉년이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찾아온 것이 바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눕기서 전반부를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베들레헴과 모압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길은 서로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지명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로 대조적인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대로 의미가 떡집입니다. 떡집. 예.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 소개되곤 합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신 축복의 땅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모압은요, 이방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과 불신앙이며 신앙에서 멀어진 상태를 바로 모압이라 그럽니다. 예, 모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지금 모압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한 가족이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그 길을 따라서 한 가족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이동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들이 남긴 발자국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길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선택한 경로를 살펴보면요,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하고 모압 지방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요, 모압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직행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압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을 어느 정도 갔어요. 예. 그런데 가다가 중도에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새 출발하라는 권유를 받고 도중에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압 땅으로 돌아간 여인이 바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을 했지만은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여인이 바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셋째는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으나 그녀는 다시 방향을 모압에서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는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아 너희들은 아직도 젊었으니 새 출발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으나 본토 아비집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한 후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베들레헴을 향하여 직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진.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직진했던 사람이 마치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니까 벗개를 신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질주하는 암소처럼요. 아니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던 바울처럼 정한 표대를 향하여 매진하는 이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의 길에서 엘리멜렉이나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남긴 걸음의 흔적들이 서로가 뭡니까? 똑같지 아니하고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다 이해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땅의 출신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전에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했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서로가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하였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은요, 6절에 나오미가 두 여인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그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내 따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려느냐?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따라 뒤돌아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가지 말고 뒤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압 땅에 머물러라. 너는 아직도 앞이 창창하고 나는 이 나이에 결혼을 한들 애도 놓을 수도 없을 거고 놓아본들 언제 크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장대가 창창하니까 새 출발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6번의 돌아가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은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3번은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이고 3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3번이고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3번씩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번씩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등하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3번이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분간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인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말인지 딱 부러지게 뭔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3번 쓰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 앞에서 각자가 결정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는 것은 두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나오미조차도 오르바와 룻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직 젊었으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한 세 사람이 본문에서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 이 세 사람은 각기 중대한 결정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면서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는 것은요, 나오미는 자신의 선택보다도 며느리의 선택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요, 모압 땅에서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자기들에게 의사가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할 수가 있고요. 또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이니까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가부가 되어버린 두 자부를 자기의 고향 유다로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이 고향이었던 이 모압 땅에 머물라고 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고는요, 그냥 그들이 고향인 모압 땅에 너희들은 있어라, 머물러라, 돌아가라, 나를 따르고 앞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를 떠나서 시어머니로서는 훌륭한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면은요, 혼자 사는 자기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많이 편하겠잖아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필요보다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혼이 행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선택이요, 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선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반대 불신앙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유다로 돌아가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유다 땅에 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은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하니까 새 출발하거라,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시어머니가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불신앙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네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와 같은 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일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뭐. 일도 중요하지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보다도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이 중요한 것은, 일은 현상이지만은 신앙은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식과 이런 뜻을 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일이 중요하니까 일을 먼저 해라, 공부를 먼저 해라. 피곤하냐? 그거는 뭐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너는 직장 때문에 힘드니까 푹 자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참 생각하고 자식의 그런 어찌 현실을 생각할 때는 그 참 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잘못되게 굳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회도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의 대박도 반전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가치의 문제요, 우선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고요,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뭐 일도 뭐 별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런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일을 하셔야지. 일이 중요해요. 사람도 만나야죠.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식을 우리는 좀 망각하지 말고 꼭 의식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신앙은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만약에 굳어진다면은 그 다시 돌이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뭡니까? 관리하지 못하면은 한번 멀어진 신앙이요, 가까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돼요. 예. 교인들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요. 그 가만히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이거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3분의 1이 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과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갑작스레 기복신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닦았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요.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다 뭐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떼어져 버리니까 믿음 자체가 없어요. 왜? 판이 떼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빨래판도 뭡니까? 그 얕작은 돌 빨래판은요, 이에서 탁 내뜨면 탁 다 빼지면 산산이 깨지잖아요. 근데 두꺼운 거는 뭡니까? 던져도 막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육신이 살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격이 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교훈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충고라 할지라도 다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판단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왜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네를 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발은 뭡니까? 모압으로, 한 발은 유다로에 왔다 갔다 하는 시소를
시속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갈림길과 같은 길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나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그걸 하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밤 10시만 되면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돌아가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있다가는 뭡니까?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인지를 잘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재판장인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편에게 충고를 했지만은 남편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예면하고요, 다수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목소리가 크니까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는 일이 다수결 원칙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참으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만은도 옳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목소리가 크고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참 중요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함정과 허점이 많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의견이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꼭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고 옳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문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옳은 것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 진리의 길은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가는 좁은 길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네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가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것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요,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며 생명 자체가 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느니라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장 되시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길과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갈 때에 결코 내 인생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과 즐거움이 있고요, 그것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출발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같이 모압으로 직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와 같이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는 않나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으니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일평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길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니, 룻과 같이 모압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직진함으로 진정 복된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었듯이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